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2주 전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인터넷에 떴습니다. 제가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년간 500만 명 도전, 100만 달러 보물찾기 주인공 탄생. 제목 멋지지 않습니까? 뉴멕시코주 산타페에 거주하는 골동품 거래상이자 작가로 활동하는 억만장자인 포레스트 펜은 1988년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이 평생 모은 금괴와 보석, 황금 동전 등을 가로 25cm, 세로 25cm, 높이 25cm의 상자에 담아 로키 산맥 어딘가에 숨겨놓았다. 10년 전인 2010년 보물을 찾는 단서를 담은 자서전인 스릴 넘치는 추억, The Thrill of the Chase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 보물이 묻힌 장소에 관한 9개의 힌트를 담은 시가 포함되어 있었다. 시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따뜻한 물이 정체된 곳, where warm waters hold. 협곡으로 떨어져, and take it in the canyon down. 멀지는 않지만 걷기에는 먼 곳, not far but too far to walk. 브라운의 고향 아래에 묻힌 곳, put in below the home of Brown 등이다. 6월 7일 펜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50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 헤맨 보물을 찾은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다고 밝혔다. 펜에 따르면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행운의 주인공은 로키 산맥에서 자신이 찾은 보물의 사진을 전송했고, 펜은 그 전송된 사진을 보고 그것이 바로 10년 전 자신이 숨겨놓은 것이라 확인했다. 펜은 자신이 보물을 숨긴 장소와 이 보물을 찾는 사람 등의 정보를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보물의 가치는 100만 불이 훌쩍 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물을 찾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노인인지 청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쏟아부은 노력의 결실이 엄청난 열매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물선을 또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하여 찾아 나서는 현대판 보물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트레저 헌터즈라고 얘기하는데요. 진귀한 보물을 찾아 나섭니다. 그 보물을 찾기만 하면 그 보물로 큰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만에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곳에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고 거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50년씩 찾아다니며 젊을 때 시작한 것이 70대 노인이 되어 백발이면서도 여전히 그 보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애가 타도록 그 보물을 찾기 위해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11번째 말씀으로 극히 값진 진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A very precious pearl. 정말 최고의 값진 진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 배경을 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밭에 감추인 보화와 오늘의 극히 값진 진주는 흔히 쌍둥이 비유라고 합니다.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보화든 진주진 귀한 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땅을 갈다가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마는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눈을 밝혀 숨겨진 보물을 찾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총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찾은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소극적인 발견입니다.
그 반면에 오늘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극히 귀한 진주는 진주 상인이, 전문적인 상인이 최고의 진주를 얻기 위해서 찾고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전 세계를 다니다가 그가 최고의 진주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인 발견입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오늘의 비유의 핵심 가르침을 좀 몇 가지 보도록 합니다. 한 3가지 정도 보는데요. 지난주에 밭에 숨겨진 그 보화는 평범한 농부입니다. 오늘 나오는 주인공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입니다.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예수님 당시 진주 상인은 전문적인 안목을 갖고 좋은 진주가 나올 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사해의 진주는 아주 평범한 것이고 비교적 열등했습니다. 반면에 페르시안만과 인도양의 진주는 비교적 우수한 진주였다고 합니다. 진주 상인들은 한 번 집을 나서면 서너 달 혹은 반년 이상씩 시간과 돈을 들여 이곳저곳을 수소문하며 최고의 가치의 진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만큼 진주의 가치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았습니다. 부자들, 권력자들이 진주를 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가격이냐면, 자, 이제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저가 브루터스의 모친에게 선사한 한 개의 진주는 25만 달러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개의 진주는 300만 불을 호가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록들을 보면 본문에서 얘기하는 극히 값진 진주, 자기의 집안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살만한 값진 진주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진주 상인은 최고의 진주를 얻기 위해 간절함으로 찾다가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침은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한, 오직 하나, 원 앤 온이라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진주의 희귀성과 완벽성,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상인은 그것을 꼭 구입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돈을 가지러 집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는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벅차서 콧노래가 나오고 발걸음은 정말 날아가듯이 가볍고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아마 시계가 있었다면 시계를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그 진주를 소유하고 자기의 손에 쥐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진주 상인은 우리에게 무언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셨습니까? 당신은 나 같은 이 기쁨과 확신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장석군도 자기가 발견한 상품에 이러한 확신과 목숨 걸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의 기쁨은 얼마나 커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진주를 만난 인생들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진리는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6절 후반부를 보면 그가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밭에 숨겨진 보화는 아마 이 사람이 다시 묻어두고 가서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위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얘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 상인 전문가인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다 아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했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자기가 아는 만큼 최대한으로 묘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모든 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를 아는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죠. 야,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진주를 만났길래 얼마나 대단한 진주를 사오려고 저렇게 흥분하고 저렇게 모든 것을 다 파나? 라고 궁금하다고 얘기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려는 사람도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내려놓고 천국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찮은 것 때문에 천국을 포기합니다.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천국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전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여 가니라.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가장 가치 있는 가치를 놓쳐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는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소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진주상인은 자신이 발견한 극히 값진 진주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올인했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진리를 적극적으로 찾으라. 진리를 적극적으로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주상인은 가만히 앉아서 진주를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발품을 팔아 수고하고 애를 쓰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진주를 찾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정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 같이 진심으로 찾다가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는 중생에 대한 영적인 질문을 갖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구세주를 찾고 있었고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들은 어떻습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의 계시를 보고 그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구세주를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뵙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는 남편을 잃고 84년 동안 과부로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단 한 번도 세상에 눈을 돌리거나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 여인 앞에 꿈에 그리던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던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이 상인처럼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은 진리를 구하는 장사같이 찾고 또 찾으면 찾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찾는 자가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산상보호에서 나오는 기도 가르침에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애송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지런히 구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기도와 영성은 노동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노동은 영어로 레이버라고 합니다. 이 레이버는 노동이라는 뜻도 있지만 해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노력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영성도 이런 노력으로 수고함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적용해야 될 것은 진리를 적극적으로 찾으며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무엇보다 귀하다고 하는 인식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구원에 감사하고 또 기독교인이라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사랑함이 이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자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 성숙, 훈련, 열매, 헌신, 봉사 이런 단어들이 언젠가부터 내 삶의 부담으로 와닿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도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했는데 하루만이라도 가족들과 산과 바다로 가 쉼을 얻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와 감격의 삶이 아닌 보상 심리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타협하고 희생 없이 살고 싶습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고리타분한 옛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여기가 조사온 이대로 이렇게 적당히 살고 가겠다는 현대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돈도 조금 더 벌어야 합니다. 지위도 조금 더 높아져야 합니다. 집도 넓게 확장해야 합니다. 생활도 넉넉해야 노후에 고생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복 받는 것은 좋지만 희생은, 헌신은 싫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복을 받고 싶다?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하찮은 것들이나 공짜로 주고 끼워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따를 때만 내가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칙필레라고 하는 식당 아십니까? 패스트푸드 중에 아주 좋은, 제가 좋아하는 식당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온 가족이 참 좋아합니다. 이 칙필레의 창업자인 사무엘 슈레드 캐티라곤 회장이 죽은 후에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왜 칙필레는 일요일마다 문을 닫는가? 그리고 그 제목 아래에 소제목으로 캐티 회장의 답을 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언의 증언이다. It is a silent witness to the Lord.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워싱턴 포스트지는 기독교 신문이 아닙니다. 일반 신문입니다. 아주 세큘러한 신문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대단합니다. 세큘러한 사람들이 칙필레 창업자를 보고 이렇게 기사를 써냈습니다. 칙필레는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패스트푸드점 연 매출액의 약 15%가 일요일 장사에서 나오는데도 칙필레는 1946년 창립된 후 지금까지 일요일이면 문을 계속 닫아왔다. 그럼에도 칙필레는 창립 후 지난 2013년 47년 동안 연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2013년 기준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40개 주에 1,800개의 지점을 두고 5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에는 한 점포당 매출액에서 패스트 업계의 거인인 맥도날드도 제쳤다. 칙필레가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은 고 트루엣 캐트 회장의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인 트루엣 캐트 회장은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방법이고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방법이라며 이것은 자신이 내린 최고의 사업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일요일에 북적거리는 쇼핑센터에 가면 칙필레는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무언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상의 5%, 10%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 매출액의 15%를 좌우하는 그 장사를 주일을 닫음으로 포기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하는, 감당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15%의 매상을 포기했습니다. 베스트셀러인 God is my CEO의 저자 레리 줄리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트루엣 캐트 회장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세상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앙을 따르는 용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트루엣 캐트 회장은 그날은 안식일이라고 주장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칙필레는 회사의 목적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충실히 완수하는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칙필레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 그것을 동패에 새겨 회사 입구에 세워두었습니다. 여러분, 회사 비즈니스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외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평생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칙필레 회장은 정말 그 고백같이 자기의 삶을 통해, 자기의 프로페셔널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자기의 비즈니스의 30%를 대학생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사회에 환원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 11조, 주일 헌금, 절기 헌금, 정기적 헌금과 가난한 자들을 돕는 긍휼, 이것은 성도들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살까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완벽하게 채워줄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재물을 조금은 더 모을 수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내 어카운트 구자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비어있는, 상급이 없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누수를 막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쓴들 재물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적은 재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누수를 막아준다면 그것까지도, 그 적은 재물 가지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주님 얘기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결단입니다. 선택입니다. 시시한 것을 붙잡고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내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인들에 대하여 눈을 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다른 시시한 것들을 다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자들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칙필레 투렛 회장이 평생을, 초등학교 때부터 평생을 붙들고 삶을 살았던 성경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서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재산보다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은보다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명예, good name, 하나님의 명예를 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로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천국 복음 외에 대가를 지불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습니다.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은 망할 것이라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적적으로 축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들로 이 땅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의무를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복을 누리신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모든 성도들은 주를 통해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 싸구려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도 될 만한,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세상에 있는 하찮은 짝퉁 진주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되겠습니까?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인 최고의 진주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도 가짜, 짝퉁, 세상의 것들을 찾아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민망히 여기고 그들에게 우리가 소유한 최고의 진주,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전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초청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며 최고의 진주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위대한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힘든 어려운 코로나 시간을 지날 때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을 펴고 하나님을 당당하게 세상에 선포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며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